우리의 깊어진 삶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마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네, 오늘은 특별기도의 4번째 날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 18장까지의 내용을 오늘 함께 살펴볼 텐데요.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통일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로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은 심판받아야 할 대상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이 세계관에서는 하나님께 심판받아야 할 악이라는 게 존재한다. 그걸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는 이 정사와 권세라는 악한 우주적 권세가 이 로마 제국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정사와 권세는 시대마다 다양한 형태를 띠고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요. 계시록의 주 타깃은 바로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계시록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음모론에서 주장하는 것들을 기독교적 상황으로 푸는 것이죠. 뭐 바코드라든지 베리칩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음모론에 관련된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또 기독교인이 쓴 그런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세요.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음모론에 다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검증도 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을 가져다가 요한계시록을 함부로 풀어서는 안 되죠. 짐승의 표인 666은 무슨 바코드나 베리칩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게마트리아라는 게 있습니다. 이 게마트리아는 예를 들어서 이 숫자 개념이
아라비아에서 유럽으로 넘어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숫자 개념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 숫자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았을 때, 일반 언어를 가지고 숫자 대용으로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걸 게마트리아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의 족보를 보시면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가 14대, 다윗에서 바벨론까지가 14대, 바벨론에서부터 그리스도까지가 14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구약을 보면 그렇지 않죠? 그런데도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이것은 객관적인 역사 서술 방법을 통해서 서술한 내용이 아니에요. 이러한 시대 구분은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14대로 나눴는가? 그것은 이 14라고 하는 숫자가 중요하기 때문인데, 바로 다윗이라는 히브리 말을 게마트리아, 그러니까 숫자로 전환하면 그 합이 14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에서 바벨론, 바벨론에서 그리스도가 14대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바로 이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신학적 해석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게마트리아가 사용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666이라는 것도 객관적 숫자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바코드라든지 베리칩이라든지 음모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계시록이 주 타겟으로 삼고 있던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 누구겠어요? 네로 황제죠. 이 네로를 게마트리아로 적용을 하면 숫자로, 그러니까 글자를 숫자로 환산을 하면 바로 666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66이라는 것은 네로 황제로 상징되고 있는 로마 제국의 체제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왜 하필이면 그 많은 황제들 중에 네로 황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까? 그 666이라는 것이 신학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666이 최초로 나오는 곳이 바로 열왕기상 10장 14절이죠. 바로 솔로몬의 이야기를 하면서 666이 처음 나오는데, 바로 뒤 열왕기상 11장 9절에 의하면 솔로몬은 이미 마음을 돌려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룬 666 체제는 하나님을 떠난 체제라는 거예요. 그런 체제가 어떠하냐? 그걸 신명기서 왕이 되면 이렇게 하고 혹은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던 그 신명기서의 말씀에 반대되는 체제를 만든 거죠. 그런데 가만히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정확하게 로마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666은 솔로몬 체제인 동시에,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 체제인 동시에 로마 체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당시 로마 제국에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은 이게 뭘 의미하는지 너무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단의 명칭이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상징이 바로 용 또는 음녀, 그리고 두 짐승이죠. 어떻게 보면 악의 삼위일체,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12장에서 13장에 나타난 용은 두 짐승, 즉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을 거느리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 이 세상을 구원한 이가 죽임당한 어린 양, 그것도 로마에 의해 죽임당한 것 아닙니까? 십자가 형벌은 로마의 형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에 의해 죽임당한 바로 그 어린 양이 만왕의 왕이다 라고 선포하는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은 바로 이 앞에서 묘사하고 있는 이 용의 정치, 즉 음녀와 두 짐승으로 묘사되어지고 있는 이 타락한 정치와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바로 이 어린 양의 정치의 싸움에서 어린 양이 이겼다라는 선포인 거예요. 복음은 사적이기만 하거나 비정치적이라는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잘못된 말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해주러 오셨다. 이것만큼 잘못된 말은 없어요. 예수님은 정치적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진정한 왕으로 오신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진정한 왕으로 오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복음은 공적인 동시에 정치적인 거예요. 문제는 어떤 왕이냐가 중요한 거죠. 세상 왕은 다 높아지려고 하지만 나는 낮아져서 섬기려고 왔고 또 많은 이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주러 왔다. 그런 왕이다. 나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너희들이 꿈꾸는 그런 왕이 아니다. 그래서 그들이 붙잡으려고 할 때 달아난 거예요. 왕이 아니기 때문에 달아난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이를 명확하게 하고 있어요. 17장에서 18장에 나타난 음녀와 두 짐승, 그러니까 12장에서 13장은 용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바로 17에서 18장은 음녀와 짐승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서는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을 상징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뒤에서는 바로 이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직접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의 음녀와 짐승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그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에 대한 대한정치, 대한경제를 선포하는 복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자세히 살펴볼 수는 없지요. 다만 한 가지 말하자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용과 이 음녀의 정치, 경제, 종교 권력이 어린 양에 의해서 패배당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땐 실패했죠. 겉으로 볼 땐 패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실망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생존을 위해서 일을 해요. 그러나 그 십자가가 부활을 경험하고 보니까 그 십자가가 패배가 아니라 승리였구나. 이 세상의 악과 죄와 싸워 이기신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저주의 상징이었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게 없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로마가 기승을 부리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때 그 핍박에 못 이겨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고 심지어는 로마 체제에 이 짐승과 음녀의 체제에 용의 체제에 타협하고
거기에 물들어 가서 세상과 교회가 다를 바가 하나도 없게 되어질 때에 영적 실상을 보여주는 계시를 통하여서 아니다, 이 어린 양이 이미 이겼다, 이 세상의 악의 권세를 이미 이겼다, 그리고 그들을 패배시킬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 얼마나 놀라운 책입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이건 금서가 될 수밖에 없죠. 심판은 크게 세 가지 환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7인, 그리고 7 나팔, 그리고 7 대접. 이 세 개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또 이미 이 심판의 내용은 당대의 역사적 사건을 통하여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런 심판의 폭력적 이미지를 하나님의 폭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동안 기독교가 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바로 여호수아서, 신약으로 오면 바로 이 요한계시록, 여기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폭력성을 긍정하고 폭력으로 세상을 제압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 너무나 많은 나라가, 너무나 많은 시대의 교회들이 넘어간 거죠. 대표적인 게 십자군 전쟁 아닙니까? 그리고 이 제국들의 제3세계의 정복, 제국주의적 정복의 과정들 아니겠어요? 그때 얼마나 처참한 폭력을 사용했습니까?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십자가의 깃발을 내걸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제대로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요한계시록에선 우리가 여호수아서 강해할 때 우리가 그 폭력적인 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이 폭력의 이미지는 하나님의 폭력성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죄가 낳은 결과를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인내를 끝까지 거부한 죄의 최종적 결과, 그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실 뿐인 거죠. 죽음과 파괴를 나타내는 언어와 이미지는 하나님이 악을 뿌리째 뽑으실 때 쓰는 수단이라기보다 하나님이 마지막에 악을 뿌리째 뽑으시는 일이 지닌 보편성과 최종성을 상징하는 용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시문학적 용어를 객관적인 어떤 서술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전능자예요. 그 전능자가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 말씀으로 있으라 그랬더니 세상이 있었는데 없어져라 그러면 없어지겠죠. 무슨 이런 어떤 폭력적 과정들을 굳이 사용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세상의 악을 제거하려면 누구든지 진짜로 폭력을 사용하여 악을 파괴해야 한다라는 이런 생각은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도리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말씀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가 행동인 말씀으로, 곧 만물을 창조하여 존재하게 하실 때 하셨던 말씀처럼 일정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말씀으로 실제 행하시는 일들을 상징으로 묘사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심판의 광경은 하나님이 악을 심판하실 때 가져올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지 심판의 방법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환상을 요한계시록이 보여주고 있는데 흰 말을 타고 그 입에 칼이 나와요.
그런데 보세요. 그 200칼이 뭡니까? 그리고 더욱이 이 예수님은 피에 젖은 옷을 입고 계셔요. 이미 자신의 죽음으로 전쟁을 치르시고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악과 싸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내어줌.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입에서 나오는 양날 가진 칼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는 자기 희생적 사랑과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뭐냐면 세상과 똑같은 폭력으로 또 다른 악을 징벌한다라는 미명하에 똑같은 폭력을 사용해서 악을 해체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완전하게 내어주는 자기 희생적 사랑과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과 싸우는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 이런 십자가의 사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렸을 때, 사랑의 능력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폭력에 대한 유혹에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죄와 싸우되 오직 인내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이것이 사랑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 인내로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의 자세예요. 이러한 인내의 싸움은 순교자적 헌신을 통한 신실한 증인이 되어 하나님의 선교를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사랑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을 통해 인내 싸움을 싸울 때에 바로 그것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성공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진짜 목적은 사랑의 능력과 이 말씀의 능력으로 인내의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이끌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사랑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가? 그것은 이 요한계시록이 6장에서 18장까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묘사하는 그 방법에 나타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예배다. 1장, 4장, 5장, 7장, 11장, 12장, 15장, 16장, 19장, 22장이 다 예배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대목에서도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도리어 심판 사이사이에 예배가 있는 게 아니라 예배 사이사이에 심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좋을 정도입니다. 심판의 메시지는 심판을 행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린 양께 예배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심판은 부차적인 것이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예배하는 것이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로 이렇게 승리하신 그리스도께 전적인 사랑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으로 죽임당함으로 승리하신 그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자들만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자만이 심판을 견뎌낼 수 있고 모든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순교자적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곱인을 떼는 것만 하나 이야기해 봅시다. 일곱인을 떼는 장면을 보면 이 심판이 예배와 기도 사이에 위치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5장에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에 대한 경배와 아멘이 나와요. 그리고 6장 1절부터 일곱인을 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인을 뗄 때의 장면을 보세요. 우리가 함께 오늘 읽은 본문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바로 이렇게 죽임당하신 어린 양에 대한 온전한 경배와 바로 우리의 기도를 담은 이 금향로 사이에 일곱인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심판은 경배와 기도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다. 그 경배와 기도의 능력이 이 땅에 심판을 가져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예배드리는 게 무슨 종교적인 율법적 의무이기 때문에 드리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야단 맞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쪼잔한 분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주일 성수 제대로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그럽니까? 여러분이 걸어가는 때마다 번개를 팍 쏴가지고 여러분 맞추고 그래요? 하나님 그렇게 쪼잔한 분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자신과 인격적 관계 속에서 오직 그분만을 경외하고 오직 그분께 온전하게 기도하는 그런 자들에게 사랑의 능력과 정말 이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만 우리는 인내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옵니까? 정말 예배에 승리하는 자들, 기도에 승리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예배만 하는 그런 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니죠. 그 기도와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이 사랑의 능력과 이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 한가운데로 나아가 그리스도께서 먼저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부활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코로나19로 더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예배와 기도에 승리하는 자가 되고 폭력적인 방법이 아니라 이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오직 사랑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으로 너희가 승리하라고 요한계시록은 당대에 지금 교회들에게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그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나 다름없는 지금 이 현대 교회, 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들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여러분 사랑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을 회복하여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